우리가 이제 찬양 부르거나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 그 자체에다 초점 두지 마세요. 그냥 부르는 멜로디나 또 기도할 때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나 설교 들을 때도 저 목사의 말의 논리나 이런 데다 초점을 두면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찬양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이 아니면 그분의 임재로 나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거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거기다가 거기다 초점을 둬서 그분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분들이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부르는데 말하는데 듣는데 그 듣는 얘기에 이해하고 자꾸 그런 거에 논리를 자꾸 앞세워서 그런 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 주님은 나에게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이거를 얘기를 못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은 반드시 반응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반응을 모른다? 그러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 있죠.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은 뭘 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어떤 집중력, 그것에 대한 집중력 내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방향, 생각의 방향을 못 가지니까 그 사람은 행위로 반복만 하고 있는 거지 그 속에 존재하고 계신 나를 만나주시고 타치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그분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아주 잘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게 바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잖아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 듣는 게 주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이서 주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행위잖아요. 그게 도구잖아요. 교회에서 그거를 못한다면 교회 바깥에서 주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바깥에 나가서 자기 삶의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 행위를 가지고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교회 바깥에 나가도 경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 기도, 찬양 이게 구약적 신앙으로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그냥 했다라는 걸로 만족하는 거지. 근데 신약에서는 했다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음성, 그분의 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초점을 거기다 안 두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과 연합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는 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나에게 초점을 두는 신앙사라니까 그게 주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살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냥 행위에 치우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주님이 뭘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의 생각, 주님을 위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주님과 연합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치고 주님을 정말 주님을 잘 아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증거들이 있냐, 주님을 아는 그런 어떤 눈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요.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분이 그러면 천국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랬던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분 하나님의 만나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그런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냥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드려질 제사를 대신 제사장이 드려주는 걸로 만족한 거잖아요. 그런 율법적 행위로서 만족한 거잖아요. 그게 구약이라. 근데 그 구약의 신앙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신약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가. 그 신약은 뭐예요? 결국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그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같이 살게, 마음과 삶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가 결국은 그분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고 수단이지 그 자체가 구약처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교회에서 잘한다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주님을 얘기하려면 얘기 못해요. 내가 뭐 은혜 받았어, 뭐 내가 뭘 했어, 이거는 잘하지.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뭘 했냐는 거예요. 자기 나한테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지. 주님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존재가 됩니까? 주님이 없는 살아계신 천지에 같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 못하면 그건 구약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지나간 신앙이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 신앙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만족해 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그분의 존재에서 흘러나오고 그분과 맞닿는 데서 이 접속이 되는 데서, 접촉되는 데서 그분의 것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 가지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빠지면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 몸뚱이만. 그렇게 백날 해봐요. 그렇게 백날 한다고 그 사람이 나아지는가? 응? 행위를 그렇게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진 신앙 가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 부패한 10년 가지고 무슨 부패한 10년이 안에서 들들 지옥불처럼 끓고 있는데 행위만 그럴싸하게 영적의 행위를 가졌다고 그 사람이 더 성인군자가 되겠냐고. 안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응? 아무리 신앙생활을 행위로 해줘도, 행위를 가져도 결국은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 성장하지 못하고 부패한 마음 가지고 산다는 것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신앙생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대충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렇게 내면이 성장하지 못할까? 그거는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한 데서 온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주님으로 공급받고 살아야 제대로 내가 죄성 가지고 세상에 물리지 않고 죄에 물리지 않고 마귀에 유혹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의 거를 공급받아야 돼. 항상. 그게 이기는 자고, 그게 진짜 존재값이 높이는 자고, 그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백날을 뭐 하냐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교회 문만만 나오면 그냥 완전히 컴컴한데 그냥 혼자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세상에서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기껏 뭘 자랑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 세상 사람같이 노골적으로 죄 안 짓고 살아. 난 그걸 자랑 삼는 거잖아요. 난 저 사람같이 술집 안 다녀. 저 사람같이 노골적으로 죄 안 져.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대단한 뭐 증거처럼 표시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냐고. 그거에 절간 다닌 사람, 다른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아주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행위예요? 아니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것을 공급받아서 그분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떤 종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근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이런 것들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다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게 맨날 패배당하고 온갖 영적인 원수 앞에 패배당하고 기껏 명함 내미는 게, 난 교회 다녀 예배 드리고 직분 받았어요. 그게 다요. 교회 나가서는 착한 일해. 그게 다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이 뭐라 합니까? 너는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이방인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거를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세대인데 이게 신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의 신앙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과 소통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과 서로가 공감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원래 율법 이전에 있었던 신앙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 신앙을 왜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로 보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신부된 신앙은 제대로 안 갖고 있고 이거 기껏 해봐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신앙, 쇼윈도에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마네킹에 디스플레이된 그런 거 모양의 신앙이에요. 마네킹에다 디스플레이 아무리 해도 그건 사람이 아니거든. 옷만 잘 입힌 거지.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안에는 생명이 없어. 그분의 것이 살아 작동하지는 못한 채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야 돼. 내가 뭘 하든 간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가 어떤 영적 행위 속에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 그분의 세밀한 그분의 타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명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 삶에 살아서 내가 이렇게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내가 뭘 했느냐, 내지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에 관심사항이지 그 속에 함께해 주셔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발견이 안 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지. 주님을 잃어버린 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 주님인데 우리 신앙의 주체가 대상이 주님인데 주님을 빠뜨리면 그 뭐만 남는 거예요? 행위만 남는 거죠. 다 종교하고 무슨 뭔 차이가 있어? 그러게 되면 주님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찬양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런 은혜스러운 이 찬양에 정말 이분들이 경험해서 그런 거를 썼겠지만은 우리가 이 찬양은 찬양이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그 찬양다운 어떤 모습은 없고 찬양만 하고 있어.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시라고 주님이 함께 계셔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소위 말하면 그냥 빈말한 거야. 빈말. 목사의 설교에서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1시간 설교했다. 1시간 내내 주님의 음성이 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듣는 사람은 제가 기도하고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 주님은 제 입을 빌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충분히 그분의 통로자로 메신저로서의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설교로 제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성경을 읽더라도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그분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신 게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의 성품, 신앙의 수준, 삶의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말씀을 같이 본문을 10명이 같이 봐도 그 사람이 다 다르니까 성령께서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강렬하게 어느 한 구절에 딱 꽂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정확해요. 그 꽂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아시고 뭔가 깨닫게 하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 성경 매일 성경 가지고 같이 말씀을 주일마다 이제 같이 나누는데 제가 발표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 받은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질문하죠. 왜 그 말씀이냐는 거야. 그 많은 구절 중에 분명히 집사님하고 관계돼서 주님이 아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하는데 왜 이 말씀이냐는 거예요. 배경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제 제가 하도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이제 알아요. 목사님 이거 질문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왜 말씀이 자기한테 그게 와닿는지를 찾아봐. 자꾸 자기 거를. 그래서 질문할 때 제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것 때문에 회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집사님 성경 잘 보셨어요. 그게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본다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뭐 이렇게 봐가지고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논리로서 딱 정확하게 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성경 잘 보는 거요? 아니요. 그 사람이 성경 보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을 위한 한 가지 말씀에 한 구절을 한 단어에 딱 성령께서 꽂혀서 그 말씀 때문에 뭔가 깨달아지고 변화가 오고 뭔가 좀 거기에서 회개가 오고 뭔가 내가 방향을 잡게 되고 그러면 그 성경이 글자로 된 어떤 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 보는 거지. 백날 뭐 암송하고 백날은 뭐하냐. 그 말씀이 정말 정작 필요할 때는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데 혼의 지식으로만 남아가지고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내가 죄 짓고 있으면 거룩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정말 그 사람한테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니냐 말이요. 거룩의 말씀을 엄청 외웠는데 정말 죄 질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그 죄 짓는 것을 방어해주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의 능력이 와야 이게 이 사람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자지. 기억하면 뭐하냐고. 기억된 말씀이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 좀 중요한 걸 다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는 해.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겉만 그럴싸해.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하나가 그 아버지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어머니는 좀 그 성품이 안 좋아서 이 행동이 안 좋으셔요. 행위가.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가다 집에 오시고. 그러니까 제 친구 남자 아이 내 친구하고 또 남동생인데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이 가난하니까 초가집이고 그때 초가집이니까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떠오든가 국수를 받아와서 그걸로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와서 제가 몇 번 얻어먹은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집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는 맨날 밀가루도 그것도 풍족하게 못 먹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덩치는 저보다 커요. 근데 하나도 힘이 없어요. 얘가 메가리가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그 뭐 먹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겉은 허우멀대해가지고 정말 싸우면 질 것 같은 친구인데 막상 딱 붙어보면 맥없이 쓰러져 버려요. 저는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이 그럴싸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정말 뭔가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원수로 만날 때 맥없이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대항하지도 못해. 이미 싸우기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고 막 다 죽을 것처럼 하는 이 모든 게 성품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다 이길 수 있는 거를 주님을 평소에 경험해 봤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는 이 신앙사라도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교회를 떠나요. 도움이 안 되거든. 교회 다녀봐야 하나 도움이 안 돼. 자기 삶에. 자기 삶에 도움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은혜 주시고 내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발견이 되는 것, 그분이 경험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부분인데 우리는 그 주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내 삶에 벌어진 거에만 초점을 두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한 것도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이제 안 나오죠. 헌금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누가 가르쳤는지 주님 없는 신앙생활 가르친 거예요. 주님 없는 신앙생활. 본인의 그 행위에만 치우쳐서 신앙사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데만 치우치니까 주님이 모든 것 떼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 못하고 살아요. 모든 자원은 자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원이 내 안에서 신앙을 이끌 만하고 삶의 승리로 축복이 될 만한 내 안에 자원이 충분하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나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끌어다가 내 안에 가가지고 헬래니까 뭐가 나오냐가 하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내가 신앙사라는 것이 이게 헛일한 것 같고 그러니 아예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이웃집 사람이 내게는 더 중요하고 은행이 더 중요하고 이리 뛰고 저러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같이 올라갔다가 집으로 다시 갔는데 하루길 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같이 간 줄 알았지. 같이 내려오는 줄 알았지. 근데 없다는 걸 3일 하루길 가서 안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찾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짝이 우리 짝이에요. 예수님 부모 같은 짝이요.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 거지 주님이. 이미 없는데 그분은 나하고 같은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대세하고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거기에 위치가 달라. 현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이에요. 주님은 저쪽인데 나는 저쪽 가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하고 엇갈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전혀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여호와 이레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여호와 이레지 그분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여호와 이레는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놓치고 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떼어주시려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의 모든 걸 대속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우리 개개인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완벽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그거를 다 도와줄 수 있는 완벽한 구세주로 우리 곁에 왔는데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게 진짜 신앙사인데 이 신앙사를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주일마다 이제 같이 모여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보는 그 제목을 뭐래요? 주님 찾기 모임이라고 했어요. 주님 찾기.
주님을 찾아야 돼. 가만히 나 찾아지는 분이 아니고 내가 찾아야 된다고. 어?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계신지 찾아봐야 되고, 내 삶에 그분이 어떻게 계신지 찾아봐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걸 찾아보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아봐야 그분이 찾아지는 분인데, 찾을 마음이 없고 찾을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정말로 모든 것 되어준다는 믿음조차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주님에 대한 불신. 어? 그분이 완벽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도우시려고 스탠바이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안 찾으니까 그분은 항상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준비만. 그게 얼마나 문제예요. 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심 가까이 이때에 우리 사단은, 세상은 자꾸 우리 눈을 자꾸 엉뚱한 데다 자꾸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 자꾸 시간 쓰고 힘 쓰고 이렇게 만드는 것 전략에 성도들이 다 거의 다 거기 넘어가고 있다 봐야 돼요. 주님을 날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본능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그분을 그냥 알아지는 것, 이 정도가 되면 그분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내 수고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내가 정말로 나보다 더 많은 일을 주님이 저한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그 사람 볼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행위를,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주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차원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항상 찾아서 그분을 항상 도움을 받고 그분을 마음과 삶에서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발견이 돼서 그분이 정말로 그분 없이는 난 못 삽니다. 그런 고백이 삶이 되는 사람은 네가 비로소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주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천국 가서도 존귀함 받아요.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나는 반만 믿고 싶은데, 보면은 큰일 하는 사람이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닌 무명인 성도가 그거와 맞먹는 그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평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분이 바라는 존재, 그분의 사람, 주님의 사람, 주님께 잡힌 사람, 이렇게 한평생 살아간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존귀함 받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이 전부겠습니까? 성경 속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스탠다드, 표준을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나의 주님이 성경 속의 주님과 다를 바가 없는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내가 증명하는 거죠. 내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생생한 경험이 없고 과거의 주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땐 주님인데 자기 현실에선 주님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응?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갈 때 결심하고 목표를 세울 게 뭐냐? 2023년에서 내가 경험된 만난 그 주님보다 더 세밀하고 더 많이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리라. 이 결심을 하고 그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 주님이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이 되면 이 사람이 아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야.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 어디에도 질 수 없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연합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응? 그 저도 뭘 보게 되냐면 이렇게 집회 가운데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이 저 영혼을 넣어서 이렇게 볼 때 주님으로 충만한 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넣어서 제가 이제 여러 종류의 모습을 그 영혼들을 보게 되는데 분명 그 사람의 성품도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성품도 있을 것 같은데 영혼을 넣어서 딱 볼 때 주님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인지 주님이 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딱 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요 자기라고 자기의 성품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연합돼서 분리가 안 되는 상태. 이거 이해가 되세요? 분리가 안 돼. 이 사람과 주님 것이 분리가 안 되게 딱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성품으로 자기 생각으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과 연합돼서 이게 자기 성품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과 연합돼서 그분이 흘러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 그가 신부의 신앙을 가진 자요. 그가 정말로 주님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저도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혼적인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육체 속에 충분히 나타나시는 거. 그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광이에요. 믿는 자의 영광, 바로 주님이 충분히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니까 그 사람도 물론 애쓰고 힘쓰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삶이 두 사람이 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그들이 느껴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만큼도 그게 안 되냐고. 아브라함은 그 안에 그분이 계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안팎으로 다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경험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주 못 되고 있는 거죠. 이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 차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주신다고. 이거가 정말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더라서 이거에 대한 사모함, 이거에 대한 갈급함, 이거에 대한 갈증, 이런 거를 성령님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인데 이 차원에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바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 치우친 신앙, 남한테 좋은 소리 듣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계속 찾고 의지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것을 공급받고 이런 것들이 그 신앙의 그 사람에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고 이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1순위는 그분을 채워서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을 발견하고 사는 게 이 사람에겐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행위로 열심히 내서 지치도록 하는 그 성도가 나중에 그 행위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저도 목회 일을 하고 이 부흥회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여기에 내가 매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어떤 결과에 자꾸 결과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즐거움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부담이 되고 짜증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거룩한 일하고 정말 귀한 일을 하는데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일하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마음과 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고백이. 그러면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주님의 통로자가 되고 주님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정작 나는 주님의 통로자가 못 되고 나는 내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혼적인 걸로 갈등을 갖고 있고 이 부패한 마음이 자꾸 작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는 너무 이게 내가 충격 먹고 야 이 하나님 일하다가 내가 망할 수 있겠구나. 이게 거룩한 일을 한다다가 주님의 통로자 된다고 그러다가 내가 망할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거룩한 일에 매이다 보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찾고 그분으로 채우는 일을 내가 소홀히 한 거죠. 이게 먼저 됐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나는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어떤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충분히 나타나는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 혼적인 생각이 그분과의 먼저 사귐과 그분과 소통되고 공감이 되고 그분으로 충만한 이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망할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앉아서 은혜 받는 성도보다 더 못난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이 기도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기도 속에서 주님으로 덧입지 않으면 이거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면 이게 비극이라고. 여러분은 은혜 받아서 좋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기적을 봐서 좋겠지만 나는 비극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잘하다가 그 안에 그 잘못된 생각 하나가 그의 인생을 망쳤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뭘 해야 이게 그분께 영광이 되고 나는 그게 기쁨이 되고 이럴 텐데
이런 거는 없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마음은 없고 뭘 해야 된다는 혼적인 거, 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어떤 부담감들이 결국 주님의 일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왜 이 얘기 안 좋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이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게 잘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해야 돼, 손해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 열심 자체에서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놓쳐요. 주님을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뭐 그나마 심령에 은혜 받은 것들도 다 세상 나가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과연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래. 결국 이런 신앙의 결국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주님으로 충만해서 무장돼서 그 어떤 것도 휘둘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거기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는 주님에게만 딱 잡혀서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심령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심령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있거든요.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일 중심으로 막 가다 보니까 주님을 먼저 찾는 일, 주님으로 채워지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 돼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같이 죄짓지 않고 산다는 그 자체로, 잘했다가 신앙생활 난 잘한다, 그래도 세상 사람만큼은 그 사람보다 나는 좀 나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거 정말 큰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신앙이 그 수준이냐고, 우리가 그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냐고. 저희 큰고모님은 지금 돌아가셨죠. 큰고모님은 70이 넘으셔도 그 가까운 그 산꼭대기나 암자를 가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시고 옷 깨끗이 입으시고 산길에 배낭 하나 메고 그 산길을 새벽에, 그 컴컴한 새벽에 올라서 거기서 불공 드리는 분이었어요. 그분은요. 얼마나 죽은 부처에다가 그렇게 정성 쏟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 정도 정성을 들여서 합니까? 그러니 그런 것도 없는 데다가 결국은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의 같이 사는 삶은 꿈꾸지도 않지. 또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산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모든 걸 함께 나눈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나는 내가 불편한 구석이 너무 많거든. 그런 걸 다 그분과 함께 나누어 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거를 정직하게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알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는데 오픈해서 다 모든 걸 오픈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숨길 거 숨기고 그냥 일부분만 주님과 함께 나누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정치에서 얘기하는 선택적 주님과의 관계, 선택적 관계. 모든 걸 다 오픈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 다 펼쳐놓고 그분이 야 이거 잘라 버려 없애 이렇게 하면서 그분으로 제단을 받아서 내 심령과 내 삶의 제단을 딱 그분이 제단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정말로 그런 100% 그분 앞에서 이렇게 그분으로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솔직한 주님이 나에게 솔직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100% 다 들을 마음이 없이 그냥 어떤 부분만 이렇게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선택적 관계예요. 이거는. 주님이 이거 기뻐하잖아요.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요, 그분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너무 가리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람도 자기가 너무 선택적 그분 앞에 오픈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 주님의 충분한 그분의 손길이 그 심령과 삶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인정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자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분 또 선택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분이 모든 걸 다 내가 오픈할 때 다 나에게 다 모든 걸 가지고 다가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어느 한두 가지만 나타내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은 일부분만 주님을 경험해요. 그 주님을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군데?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리고 주님에게 아예 이런 걸 오픈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주님의 존재가 경험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응? 이건 분명해요. 주님을 얘기해봐요. 주님을 얘기해 보세요. 심령과 삶이 어떻게 하는지 주님 얘기해 보세요. 근데 주님을 이렇게 얘기해 버릴 때 정말 주님과 오픈해서 정말 주님과 막힘이 없고 가릴 거 없게 사는 성도는요, 주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샤프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특징이 또 뭐냐? 아주 세밀한 것까지 얘기하세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주님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때 정말 주님 앞에 지적받는다 그러죠. 지적을 받고 판단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렇게 나오는 그 성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의 더 깊은 그분의 모습, 그분의 새로운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도 이게 한국말 하는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이론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주님만 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만 아는 거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주님, 나만의 주님 이해되세요? 저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만의 주님, 나에게만 독특하게 나에게만 나답게 나타나신 주님,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백날 남의 그 경험하신 주님을 백날 물론 나한테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겠지만 그 사람만 주님이 계시냐고. 나에게도 그분이 동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저 성도는 저 성도답게 나타나지만 나는 나답게 또 나타나시거든요. 흉내낼 거 없어.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 나답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나를 나답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코치하고 지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이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거든요. 한 집에 다 큰 자식이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100% 칭찬받을 일을 360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아 같이 사는데. 그러면 부모가 불러다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죠. 책망도 하고. 그래서 네가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부모가 훈계하고 지도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받아들여서 자식이 그렇게 만약에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서 태도를 바꾼다면 더 부모와 한 집에 사는데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주님과 우리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남이 내 얘기하는 걸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그냥 막 진짜 핑계대고 변명되고 거기다 모자라가지고 같이 싸우고 막 이러는 사람이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뭔가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걸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럼 난 주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요, 지적도 안 하시는데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 묻질 않아서 그래요. 주님, 제가 뭐가 문제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주님은 내가 묻고 그분을 찾는 한 그분은 침묵하지 않아요. 그분은 반드시 나를 주님과 관계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나에게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이 결국 주님이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이 일을 내가 정말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래야 주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고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고 친밀함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와 주님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 있었잖아요. 그 찬송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서로 받은 그 비밀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각 사람마다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나의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지적과 책망도 하고 판단도 하시지만 또 위로도 해주고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칭찬도 하셨어. 이런 서로의 주님이 나타나심을 대해서 서로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교제예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어색해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꺼내기가 쑥스러운 거지. 교회가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 교회 있으면서도 주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낯설어. 이 단어 자체가 얘기하는 자체가 외국어 듣듯이 듣는다고. 이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고 지금. 얼마나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자기의 어떤 만난 주님을 얘기하고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정말로 서로가 나누면서 서로의 기쁨을 갖고 주님을 배워가는, 저분한테 저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한 수 배워가는, 주님을 배우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제, 이 교회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무슨 세상 사람 친목계 모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이 존중을 못 받으세요. 지금 찬양과 막 고상한 찬양들, 은혜스러운 찬양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렇게 작사 작곡하고 불려지는 찬양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한 구석에 마음이 우울감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지. 왜냐하면 저 찬양 가사만큼 내가 영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 찬양의 가사만큼 내가 저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아니, 찬양은 그럴싸하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나 찬양을 같이 부르는 사람들은 왜 이 찬양 가사만큼도 안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에 속상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시는 거예요. 부를 때 감정은 진실일 수 있으나 그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만큼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부르는 순간의 감정은 은혜를 그분이 기뻐하시지만 그 찬양의 가사만큼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런 것에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한 주님이 제 마음 안에서 제 성품대로 보여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우울감이. 우리가 이런 찬양을 안 불러도요,
정말 내가 그런 어떤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분과 모든 걸 함께 나눌 거야. 내 모든 걸 비밀도 다 나누고 다 나눌 거야. 그래서 주님의 판단과 지적도 받고 나는 거기서 주님의 어떤 생각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찬양 안 불러도 주님이 오히려 찬양을 불러주실지 몰라 우리한테. 응? 내가 너를 보면서 너무 기쁘다. 응?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정말로 존귀함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또 발견하는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나 나름대로의 영적인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지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이 나를 선생이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나의 미련함을 없애버리시고 또 그분이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해 라는 거를요, 저는 진짜 생각지 않는 사람, 생각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저를 선물처럼 주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기도도 안 했는데 그게 얘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얘 요때쯤 이게 필요한데 요게 왔으면 얘가 여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알아서 챙겨주시는 은혜, 저는 그게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가 주님께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큰 건 아닌데 주님의 손길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그래 너 그 정도만 해도 나는 너무 기뻐 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어떤 나에게 선물 같은 일들을 막 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주님이 너무너무 제가 또 주님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저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또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알던 그 주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주님과 사귐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나 넓이가 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누가 모르지 않아도 내가 결단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 이름도 빛도 없이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용기, 그분이 나를 존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용기 있게 해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이 사역 속에서 그게 있거든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 때에 성도들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 그분의 반응이 와요. 무슨 말 할 때마다. 그거는 그거는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네가 하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 라는 거에 대한 그분의 감정과 직접 그분의 음성이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과 함께 이렇게 신앙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만 특별한 게 아니고 동일한 주님이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내 안에서 경험하신 그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또 여러분답게 또 주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게 내가 어떤 선물을 많이 받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충만해요. 그게 나를 살맛 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힘들 때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감사가 더 많게 만들어줘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 응? 아니 쟤는 왜 저러지?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쟤는 반대로 저러고 있어? 그 비밀이 그거죠. 그분과 사귐이 지금까지 왔으니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어려운 힘든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 알지도 못해요. 믿는 자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만 알아. 주님과 나만. 응? 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허전할까? 마음이 왜 공허할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원인은 그거예요. 주님을 놓쳤어요. 주님과 간격이 너무 멀리 있어요. 간격이 멀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인간의 고립되고 고아 같은 마음에서 오는 심령이에요. 그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가까이서 부모 이상으로의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하고 막 담대해지고 용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분은 내가 너 용기 줄게, 평안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있어 주시는 가까이 있어 주면요 그분의 것이 그냥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니까 그냥 정답이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한 가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는 달라요. 그거 아세요?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는 다른데 성령의 임재가 가면 주님의 임재가 오는데 주님의 임재가 온다는 건 실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안으로서 봐왔기 때문에 그걸 자주 보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제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제가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가 오는데 그 주님의 임재는 결국 뭐냐?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마음과 육체의 현상이 있잖아요. 뭐 뜨겁고 막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실제 주님의 임재가 오는데 주님의 임재가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으로 덮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천국이고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존귀함 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게 뭐 이장한 목사만 저거 뭐 특별히 무슨 뭐 선택돼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관심과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분도 더 이상 가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경험된 주님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듣고 저렇게 됐다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마음을 먹었다면 그 듣는 게 복이라고 듣는 게 믿음이라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저도 오늘 이거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서 막 그게 사모가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사모함 때문에 정말 이 제가 경험된 이거를 거짓말이 아닌 거를 동일하게 또 경험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자, 지금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 목표를 이거로 잡고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초점 두고 나에게 초점 두고 세상 일에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초점 두고 살아보는 신앙생활을 다시 해보자는 거 올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